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찬양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성숙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또 그 기적이 피부로 체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면서 때로는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정케 하여 주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결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내 모든 삶을 장악하여,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있을 때에는 교만이 내 모든 사고를 주관하여 원망과 시기로 지체들과의 교제는 물론 주님과의 영적 교제까지도 끊어져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삶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깨닫는 성장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주권을 오롯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하고 선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지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리라는 주님의 간단한 순종의 요구조차도 불신앙과 원망, 교만으로 인해 순종치 아니하고 죽어갔던 옛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지식과 경험, 사회적 위치, 물질, 관계 등 각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내 앞에 닥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지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체험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이 시간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이 믿음으로 삶 가운데에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모여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서원하며 시작했던 2022년도가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원회를 준비하며 다시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어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믿음교회가 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성결함으로 드려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각자의 처소에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에 달리신 놋배처럼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순종을 기다리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절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며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오늘 구역 헌금과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내 삶의 주인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맡겨주시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랐고 원하온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의 치유자가 되어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성가대로 또 우리 찬양대로 또 우리 방송으로 안내위원으로 헌신하며 그 삶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억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들이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7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8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인하여서 8월 5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현장 예배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이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자녀 축복 기도문 잊지 않고 매주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모임이 8월 3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 모임에도 여러분 이제 힘내셔서 또 이제 다시 다 한국에서 돌아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음 가족들의 건강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하여서 늘 서로 중보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직원회가 8월 14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정감사는 8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2022년도 인도네시아어 강좌를 8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요일은 기초반, 초급반 9시에서 10시 30분, 또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이렇게 있고 또 목요일은 중급반, 고급반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강사는 오영숙 선교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신청 등록은 우리 오영숙 선교사님 카톡이나 전화로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60만 루피아입니다. 12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12번의 강의를 합니다. 2020년도에 1학기에 등록을 하시고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멈췄었는데 그때 수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시고 수강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무료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에 들어가시는 우리 믿음 가족들은 그 반을 좀 도와주시고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또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아주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보면은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려놨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임신하신 분들 또 제가 알기로 군대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 톡을 주시거나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주보에 꼭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내용하고 이름을 주시면은 저희가 주보에 실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출장 오셔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준 성도님이신가요? 예, 어떻게 계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또 형통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 잘 못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옹알옹알 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무서운 단어가 왜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왜라는 단어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는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왜라는 질문은 끊이질 않는 것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 왜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왜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게 되고 또 어느덧 때로는 난감해지기도 하고 또 그 왜라는 질문이 어느덧 무서운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죠. 뭐 당연히 그런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뭐 그게 맞는 거니까 하면서 이 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산 그런 시절이 참 오래되었던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일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유일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환경이 과연 어떤 환경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고 환란이 많고 뭐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좋은 삶일까요? 아니면 평안하고 복이 넘치고 뭐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좋은 삶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서 제가 지금 건강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안정되지 않고 좀 그래서 내가 건강만 해지면 내가 좀 잘 되면 직장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면은 나는 그때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뒤돌아섰던 그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그 시점을 보면은 꼭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고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은 한 두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 시대였죠. 이 광야라는 곳은 뭔가 막 채워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걸을 때도 길이 평탄치도 않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금방 갈증도 금방 오고 뭐 여러 가지 배고픔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만족되어지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편안한 삶 그런 환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것이 광야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방황하게 하실 때에 그들의 미래에 40년만 잘 버티면 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당장 이 시간이 오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죽음의 순간이고 가장 힘든 시간인데 40년 후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미래를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바로 그러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더 그 믿음이 성장을 했던 것이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는가 하면은 포로 시대였습니다. 뭐 환경은 말할 것도 없죠. 나라가 망했는데요. 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으로 끌려가서 내 존재조차,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는 그런 시기를 그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신앙을 성장시키게 되었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핍박이 심했을 때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웠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거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뭐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큰 위협이 있거나 삶을 뒤흔들 만한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죠. 하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정말 그때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생겨서 뭔가 즐거운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잠언 말씀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 아굴이 이데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짐승보다 조금 난 그런 지혜를 가졌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켰더니 정말로 내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에서 아굴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지혜가 없었을까요? 지혜가 없었는데 어떻게 잠언서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뭘 맡겨주셔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굴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보니까 뭐만 조금만 생겨도 뭐만 조금만 잘 돼도 이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을 만큼의 건강만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을 만큼의 물질만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혹시 가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그 평안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이 풍성한 복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과 은혜를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 본인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말이 맞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데 이 지혜의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지혜로운 기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이 섣불리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아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주실 것 같거든요. 우리의 욕심은 원래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때에 우리는 사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죠. 뭔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래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어지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길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여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그는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쫓겨다녔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고 숨고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위 틈에 숨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새 같은데 그냥 몰래 숨어서 그렇게 그가 살아가죠. 나중에 그가 왕위에 올라서도 정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드디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확고해지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군대는 강해지고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만히 내가 살다 보니까 이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뭔가 하면은 나는 백양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그 천막에서, 아직도 그 휘장 가운데 내가 있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왜 그동안 그런 생각을 못했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성전 짓지 마라. 내가 언제 그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냐? 짓지 마라. 하지만은 내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고 내가 다윗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가르치겠다. 왕위가 너희 가문을 떠나지 않게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라에 이런 평안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로 소중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통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진솔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응답을 받죠.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끝나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딱 멈춰져 버리죠. 하나님, 왜 건강케 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자녀를 그런 좋은 대학에 보내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나요? 하나님, 내 사업이 왜 잘 되고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나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둘이 부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데 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 정도 기도했으면, 그 정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어려울 때 그 정도 하나님께 내가 다가갔으면은, 그 정도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은 이런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 않은가? 내 그 정성으로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은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복들을, 내가 이 모든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이고 복은 복이고 평안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그 순간에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솔직히 다윗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가 누리는 평안, 그가 나라가 잘 되고 정말 그가 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가 누리기에 충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 공로로 그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 정도면은 그 정도 복을 받아도 합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그 나라에 주셨을 때 다윗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왕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십니까? 다윗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고민하죠.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민 중에 발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있지? 왜 아직도 저기 있지? 이미 평안해지고 이미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미 우리는 정착해서 이렇게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왕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 천막 가운데 저 휘장 가운데 왜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지?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저 법궤를 모실 처소를 마련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그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좀 더 아름다운 곳에, 좀 더 멋진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평안을 주셨을까? 고민했을 때, 질문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짓지 않아도 돼.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짓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거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지? 내가 좀 걷어갈게. 그러고 싹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평안을 지금 벌써 받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응답을 받았으면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끝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를,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할게. 내 아들을 내가 가르칠게. 내 가문을 복되게 할게. 너로 하여금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근데 아멘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입 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주께 간구하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내 소유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 그 복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이제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었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것으로 생각되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웠다가 잘 풀려지고
잘 되어지고 좀 살만해지고 좀 평안해지고 이제 좀 다른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참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복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평안을 평안으로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리는 모든 평안은, 내가 누리는 모든 권력은, 내가 누리는 모든 명예는,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은 유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갔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아서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죠.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윗은 오히려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셔. 아이, 내 마음 상하네. 아이, 속상하네.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에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면 약속대로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 집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내가 정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평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사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지금까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하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과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날 위해 그러셨습니까?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구원함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이상 유혹의 자리가 되지 않고 죄로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더욱더 진정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복과 평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시고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주 앞에서 이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매일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매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 응답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응답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맡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겸손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안을 진정한 복과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